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오늘은 샬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네, 평화, 샬롬은 평화인데 여러분 평화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전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가는 것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18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니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나를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시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죽인지 빼앗기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바라보던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질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는 그분은 물이 아니고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최초로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라고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제자들이 두 번째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막 불어치고 배가 침몰하게 생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명령해서 배가 바람이 중단되죠. 조용해지죠.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기가 불러서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제자들한테 이제 파송을 하죠. 파송을 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듣습니다. 그때 헤롯 안디바가 하는 질문이 크게 당황하여서 그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한테까지 다 궁금한 공통적인 사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주라고, 아니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확히 잘 몰랐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 가운데 자기를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속 시원히 말해주면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아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유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였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예수님께서 나눠졌던 수천 명을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서 나눠줬던 그 기적, 이 정도에 머물면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이 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시는 자기 계시요 표적입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요한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면 세상에 온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경험하는 만큼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빈들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엄청 많은 양이 남기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나를 내려서 먹여줬던 그 사건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사건에 비유하는 거예요. 선지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그 사건들이 통일하게 나오는데요,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고 그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나누어주고 그 떡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떡이다. 오병이어 때 그 떡을 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죽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오병이어 하면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전에 서론격으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을 다 물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명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18절에서 20절에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중에서 쭉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특별한 사람인지라고, 존재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분이 정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은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제자들이든 무리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나서죠.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족하셨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선지자 수준이 넘어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구약 영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이 대답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알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반쪽만 이야기한 것 같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누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정답인데 그 중에서 반쪽만 딱 떼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걸 빼버려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철저하게 이방인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글을 썼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글을 썼어요. 마태는 신앙이 이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글을 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하나님의 메시아,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야 참 잘했다. 이 말은 네 이성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네 고백이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누가는 이걸 딱 빼버렸어요. 또 이거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막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그래요.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나와요. 항변. 당신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얼마큼 인생을 다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당신을 따랐는데 지금 죽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딱 누가는 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방인들한테
정확히 복음의 엑기스만 전하고 싶은, 설교할 때 보면 제가 설교를 잘 알아들으라고 그 간혹가다 예화를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설교 주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예화만 기억한다? 참 섭섭하더라고요. 누가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엑기스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은 사탄이 누구인지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해요. 이방인들한테는. 그죠? 하나님이로 왔다 그러면 헷갈려요. 그게 무슨,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무슨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와? 뭔가 헷갈려. 대화가 헷갈려.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내용들만 쫙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많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제가 이 질문을 기독론 신학 강의를 하면서 신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식상한 대답 말고 나한테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19명 되는 학생들인데 다 자기 고백하면서 스무하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훌쩍 이렇게 내가 마지막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 오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울더라고요. 신학생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하는데 따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했으면, 칭찬했으면 글로 끝내야 되는데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내 욕망을 억제한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 것이죠. 막연하잖아요. 내가 생각날 때만 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킬 때만 지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내적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아를, 아니면 내 생각을, 내 이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계속 자기 주장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바로 내려놓고 그렇군요 하고 거기에 순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내적 변화였다면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외적으로 그 생각했던 것, 그 결단했던 것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로 작정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명을 버립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희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호주에서 35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딱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팀, 자기가 이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각오만 있으면 돼요. 자기가 실력 많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면 되더라고. 두 번째로는 공적 마인드가 있게 해줬어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일하게 하더라고요. 그걸 배웠어요. 몸에 체득이 됐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엄청 내가 좋아. 무조건 어떤 일에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좋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프로젝트를 하면 성공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 그것을 쭉 하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언제 여러분들 말씀이 부끄럽습니까? 언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내 행동이 좀 바르지 못할 때, 떳떳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한다. 그러면 전도될 것 같아요. 그죠? 다 니캉네캉 실수하고 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려면 있잖아요. 실수를 반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다가 화가 나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나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기대치를 아무래도 내가 잘 따르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자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는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는지를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오 아버지, 이제는 그 주님께 제가 이제는 희생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희생의 도구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제가 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늘 고난도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께 제 정성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돌아보시고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자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기에 날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